오늘은 다시 구원 얻는 믿음 시리즈로 돌아가서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교회에 오래 출석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일치하는지 자신이 없기에 남에게 간증할 내용이 딱히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를 리 없으며 또 그럼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굳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간접적인 진술이긴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15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1장에 계속 이어지는 기록에서 그 증언의 신뢰성에 관해서 추가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세례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본서를 제작한 사도 요한은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예가족 친척형이라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고 유대사회 랍비로도 먼저 활동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선포하면서 메시아가 곧 오심에 대비해 유대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찔림을 받아서 많은 이들이 그에게로 나오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혹시 그가 메시아인지 알아보려고 조사단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뒤 1장 27절에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면 자기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또다시 형이면서도 동생인 주님을 한껏 높이고 자신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영적인 우월성을 인정해 주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에 그친다면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 영적으로도 세례 요한보다 먼저 있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헛소리거나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비꼬려는 말장난에 불과해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단언할 수 있었던 까닭은 우선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어머니인 엘리사벳에게서 마리아의 성령에 의한 예수 잉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두 번이나 언급했지만 이건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다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그런 탄생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그동안에 몰랐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33절 후반절에 세례 요한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이건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나님이 이전에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인간이 성령을 임의로 동원할 수 없으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시자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면서 30절에 전에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2절에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자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계시해 준 대로 성령이 주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데는 세례 요한만큼 적합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라기 4장 맨 끝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그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구약 성경의 결론을 맺은 바로 그 선지자였던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분명한 사실일진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써 은혜와 진리가 왔으며 그럼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은혜와 진리는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수위하신 율법이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은 14절에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강조했고 또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고 다시 그런 뜻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진리이긴 하지만은 그 충만함에서 조금 부족했다는 것. 즉 그리스도처럼 은혜 위에 은혜까지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그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설명합니다. 앞에 16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말하자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나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 모세로서는 율법을 통해 부족하면서 상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서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지라 그 가르치신 진리와 베푸신 은혜는 당연히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은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제사장 나라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따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전제했는데 이스라엘 외의 모든 족속이 비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도 당신께서 지으셨기에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해주고 싶다는 그런 뜻부터 가장 먼저 밝힌 겁니다.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명한 뜻도 다른 민족들에게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자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을 알게 해 주라는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첫째 가는 목적은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인 찔림을 받아서 당신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거룩하고 신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인간이라면 반드시 살아가야 할 진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멸시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을 현실적으로 가장 풍요하게 해줘야 된다고 때만 썼던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실현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런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해결을 촉구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현실 형통을 보장하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쫓기에 바빴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하나님 당신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종했던 이방 강대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내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스라엘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분명히 드러났으나 정작 그들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실패는 인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망했던 바가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도 다 아시고 정확히 말해서는 그마저도 당신의 인류의 구원 계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장차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로 서기 전에 이미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결국 모세의 율법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베풀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더 확실하게 보이게 해주려는 그런 예비 조치였던 겁니다. 또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들의 예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게 해주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 모세의 1500년 후에 이 모든 이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체중에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인류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인간으로 낮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며 인류에 관해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그 뜻을 완전히 드러내 보인 겁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당신의 뜻을 다 계시해 놓았으나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던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직접 그 진리를 가르치고 삶으로 그 진리됨을 온전히 증명해주는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실현하신 은혜와 진리가 부족할 리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선에 율법에 드러난 진리부터 온전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 관해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그 진리의 의미를 정확히 풀어주었습니다. 모세율법으로는 행동으로 범하는 간음만 금하고 있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스쳐 지나가는 야릇한 생각까지 문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보려고 궁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은 건강한 성인 남자라면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모세의 이혼 정서에 관해서도 아무렇게나 적당한 구실만 붙여서 아내를 내쫓고 새 아내를 드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금하면서 아내가 음행했을 때만 적용해야 된다고 명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마음으로 간음하다 못해 그렇게 음욕을 품은 여자를 취하려고 이혼 정서를 남발했던 죄를 엄중히 야단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간음한 자는 지옥을 가게 되니까 차라리 그 눈을 파내 버리는 것이 낫다는 극단적인 말씀까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정말로 심각하게 간주해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그런 죄가 사람을 더 추악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인 남자에게 눈이 붙어있는 한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에 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저촉되지 않는 의인이 있다고 쳐도 율법의 다른 규정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불신자들에게 전도해보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지만 10계명을 잘 지키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그 계명대로 부모 효도 잘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신자들마저도 형제를 바보라고 욕함으로써 말로서 인격적인 살인을 예사로 행한다고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생각으로 간음했다는 가르침도 이웃의 예쁜 아내를 탐낸 것이므로 마지막 10번째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위반한 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큰 소리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는 얼마든지 의로울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형통하고 부유한 이웃에게 시기, 질투 느끼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촌이 논을 사면은 축하해줘야 마땅한데도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미를 정확히 따져본다면은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살지 못했다고 인정하긴 싫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신자가 짐승이 아닌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지향해야 될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교훈이지만은 그와 동시에 인간이 처한 영적 실상이 그와 정반대로 절망적인 죽음에 처해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에 율법으로는 죄에 대한 정죄만 있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만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은 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정죄한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녀나 귀신 들린 자나 불구자 등을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사랑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윤리적으로 사형에 채 마땅한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도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줬고, 남편이 5 있었고 여전히 젊은 남자와 살고 있는 한많은 여인도 당신의 메시아됨을 알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했고, 부정하다고 아예 상정도 않는 문둥병자의 얼굴에 직접 손을 대고 치료해 주었으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죄의 삭신 죽음의 형벌을 이기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해 주었습니다. 유일하게 당신을 대놓고 대적하며 비난 멸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한 자만 야단쳤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는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원수들도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인간사의 윤리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최고의 악인은 헤롯과 빌라도마저도 비록 그들이 예면하긴 했어도 당신의 긍휼을 베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최고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한마디 항변변명하지 않고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죄악의 덩어리가 되어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뿐이기 때문입니다. 말로서 하늘의 윤리를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그 생각과 말은 물론이고 행동조차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예면한 인간은 결코 진정으로 의로워질 수 없으므로 그 사랑부터 먼저 온전히 보여주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을 모르니까 죄인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비록 아담 이후에 인간이 원죄하여 태어났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께서 만드신 자연과 또 공짜로 베푸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여 온갖 기적으로 은혜를 베풀었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택한 백성마저도 오직 현실적인 형통, 즉 돈만을 주인으로 삼고 싶어서 당신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그런 배역 무도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다는 뜻을 당신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한 자격, 조건, 능력이 없어도 되니까, 즉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으니까 제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알아달라고 당신의 생명까지 걸면서 처절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그런 절규를 외치면서 인류 앞에 제시된 온전하고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죄중에 있는 인간에게 최후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데 좀 어폐가 있지만 그 사랑마저 애면하면 남은 것은 당연히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절대로 심판이 아니요 거룩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구원이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참 인간으로서 참된 가치와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말하자면 더 큰 그런 은혜로 다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생생하게 보고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해져야만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대의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신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성경 속에 글자로 표현된 객관적 진리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 제자들이 두려움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주님은 곧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죽고 성천하신 이후에도 그렇게 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신자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악뿐인 타락한 인간인지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전체를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구원의 길을 물으러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치신 까닭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로 예수님 대신에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실현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기와 방식은 각기 다릅니다. 일단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현실적인 고난이나 큰 재앙을 만나고 겪게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로 출석하게 인도하십니다. 또 그런 절실하게 궁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다면은 기도에 응답하여 고난에서 건져주는 큰 복을 주거나 신유의 기적이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거나 심지어 직통 계시 등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극적인 체험 없이도
오랜 기간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대적한 재중에 빠져서 구원의 소망이 없고 원하지 않은데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해서 아무 자격이 없고 자신의 너무나 비참한 실상에 통곡하며 절망하고 있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그 신자들을 극렬히 핍박하는 원수였음에도 주님이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인간은 그 권능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반드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감정적인 절정을 맛본다는 그런 단순한 뜻은 아닌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만은 절대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에 비춰볼 때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너무나 추하고 비참한 실상을 생전 처음으로 발견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통곡하게 이끌어서 그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리게 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영적으로 극적이고 신령한 체험이 없어도 본문 말씀대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심어주는 겁니다. 은혜란 것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예수님이 당신의 대속 죽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고, 진리란 것은 예수님만이 그 사랑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절대 주인으로 모시기는커녕 인정도 하지 못하지만 그 반대로 성령이 권능이 역사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 진리를 성경적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성경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조금만 괴로워도 그저 불안해지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혹시 심판받지 않나 염려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오늘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성령이 새롭게 열어주신 자신의 영적인 안목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실제로 본 것입니다. 어떤 상대라도 그 삶을 지켜봄으로써 정직한 성품을 가졌고 어려운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속속들이 알게 되면 자연히 믿어지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사실은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믿는다는 표현 안에는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완전히 믿어지게 되는 것 둘 다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믿는다라고 말하면 믿음이라는 행동의 주체가 신자 자신이 되지만은 구원에서는 성령의 역사로만 그런 확신이 생기니까 믿어졌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은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되어야만 그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당신을 보게 되고 또 당신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로서 평생토록 나의 편이라면은 세상 부모도 그러한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더 이상 어떤 큰 고난에도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와 은혜가 나에게도 체험적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고 싶다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자 출애굽 후에 광야 방황 때 그 만나와 생수의 기적을 떠올리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바로 당신의 인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 당신을 믿으라고 받으라고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려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현실의 풍요와 아닐 뿐이라면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십자가의 영광을 본 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와 내 인생 전체를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때로 죄를 짓거나 그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순간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하나만은 평생을 두고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그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구원을 받은 거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나 또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딱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관한 계획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은혜로 택하여 율법의 진리를 삶에서 실현케 해서 모든 족속들 앞에 제사장으로 세우려는 그 뜻은 지금 신약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 자는, 말하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성령의 권능에 압도되어서 반드시 이전과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게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서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도리어 이상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체신 예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당신의 약속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세대 모든 신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나를 더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 전체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그 진리에 의심치 않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듯이 지금도 세상 앞에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라는 그 한 가지 뜻임을 알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주변에 비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